똑같은 본문을 스님이 항상 매 시간마다 한 거야, 사실은. 그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듣지만 마음속에 와닿는 것은 더도 안 되고 덜도 안 되고 자신들의 근기만큼밖에 깨달을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소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고 싶어도 이 종이가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이 경을 구해서 보기가 참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어요? 경전이 사실은 넘쳐나고 있어. 그런데 이 경전을 때로는 누군가는 장식용으로 책장에다가 탁 모셔놓고 경전을 쌓아두고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 경전이라는 게 인연이 없으면 이 경전을 아무나 보는 것은 아니에요. 스승을 만나는 것도 기연이 돼야지 그 스승을 만날 수 있는 연이 되는 것이고, 법연이 있어야지 경을 볼 수 있는 또 연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넘쳐나다 보면 사람이 또 어때요? 간절함이 줄어들 수도 있지, 그죠?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이런 과학과 문명 지금 너무 발달된 시절에 우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하는 법문을 우리는 뭐 이제 버튼만 누르면은 들을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 그죠?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종이가 귀해서 경전을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도 볼 수 없어서 막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더 마음에 와닿아서 깊이 있게 수행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요즘같이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은 내가 듣고 싶은 법문을 들을 수 있고 내가 보고 싶은 경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좋은데, 또 반대로 너무나 많은 식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아르마리 분별식심만 커지고 머리에 아는 것은 이제 많이 듣고 또 내가 많이 봤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별심에 참다운 이 진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식만 커져서 오히려 상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해줬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스님이 해준 이 법문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의 수행에 접목을 시켜서 정말 도움이 됐는지, 또 여러분들의 수행에 나가는 데에 어떤 길잡이가 조금이라도 됐는지, 이건 의구심이 나요, 사실은. 참 이 부처님의 종지를 이 언어를 통해서 설할 수 없는 거를 그동안의 수많은 말을 이 새치혀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 스님의 말에 혹시나 떨어져서 있지 않은지, 또 지금은 너무나 이 인터넷을 통해서 또 법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굳이 이 설할 수 없는 법을 나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음으로 나가는 환기본초하는 본래 면목을 찾아가는 이 길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경전과 또 우리보다 먼저 그 정상의 이치에 오르른 조사스님들, 그 무도인들이 설하신 오록들을 보면서 대의를 깨달았으면, 거기에서 정말 이 불법의 대의를 깨달았으면 나머지는 스스로가 거기에 걸맞게 닦아 나갈 뿐이야. 질문을 할 것도 없어, 사실은. 그래서 설할 게 없는 거야. 예전에는 이제 청법을 하려고 그래도 정말 이 수천리 길을 걸어서 가는 동안에 배도 굶고 막 지치고 고나며 이 한 법을 청하기 위해서 이 깨친이를 찾아다니면서 구도행각을 했어요. 그죠? 어렵게. 응? 근데 요즘은 어떠냐? 이게 법문을 해주는 스님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의복을 정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듣는 여러분들은 설거지를 하면서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누워서 듣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듣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천차만별이다 이 말이야. 듣는 사람은 과연 얼마만큼 간절하게 하면서 듣냐 이 말이야. 저번 달에 스님이 이제 우리 영상 법회를 하는데, 법문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보살이
영상 법회를 하는 건지 모르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 얼떨결에 들어와서 법문을 이제 듣게 되면서 자기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동안에는 유튜브에서 스님 법문이 나오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들었다 이거야. 뭘 일을 하다가도 듣던지 누워서도 듣던지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동안엔 들었었다 이거야. 그런데 막상 참석을 하다 보니까 이 법당이 난방도 되지 않은데 추운데 또 이 통역을 하는 묘변이는 아기를 낳은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이 추운 데서 그 또 사형들을 위해서 통역을 해준다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동안에 너무 생각 없이 편하게 스님 법문을 들었었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참 많이 돌이켜보고 죄송한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솔직하게 말을 해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들었을 때에 스님이 한마디를 해준 게 여러분들 마음 땅에 떨어져서 보리에 깨달음에 이 씨앗이 되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냥 라디오 듣는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그냥 이야기거리밖에 안 돼요. 스님이 법문해 주는 것이. 우리 원청이가 이제 지금 금강산매경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 같고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알 것 같고 오묘하다. 근데 누구나 다 이 금강산매경을 읽으면 깨달음을, 지혜를, 불법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 그죠? 연못을 청소를 하면은 특정한 연못만 깨끗해져요. 모든 연못이 청소를 하면 다 깨끗해집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금강산매경은 모든 경전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섭대승경이다. 또 그 어떤 것으로 깨뜨릴 수가 없다 해서 금강산매다. 또 일체 모든 경을 총지하고 있다. 무량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경을 지니는 자는 열애장의 바다에 들어서 금강, 그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금강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읽으면 이 금강산매경을 읽으면 그렇게 된다 한 것이 아니라 이 경을 지니면 이 경을 지니는 자는 열애장의 바다에 들어 지혜 바다에 들어서 금강산매 지혜를 그 어떤 것으로 깨뜨릴 수 없는 열애 지혜를 얻을 것이다 그랬어. 그러면 어떤 것이 지니는 것이냐 이거를 알아야 돼. 그죠? 처음에 이제 스님이 불법의 이 부처님 경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공부하게 된 경전이 바로 이 금강산매경이라 그랬지. 그죠?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귀하고 금쪽 같아서 그 다음 장을 넘기기가 아까울 정도로 이렇게 이 금쪽 같은 금구의 말씀이 있는가 이렇게 싶어서 내가 이 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한번 이거를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100번 이상을 이걸 공부를 했다 그랬잖아. 그죠? 처음에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글자만 읽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3번, 4번 이제 반복해서 읽다 보면 문자 하나하나씩 이제 그 뜻이, 내용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면 그 내용 속의 뜻이 뭔가 이제 또 그게 알게 돼 있어요. 육조 해능조사 스님의 제자 중에서 법달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법달이 처음에 이 육조를 뵀을 때 공손하게 저를 예를 갖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육조께서 분명히 네가 네 안에 뭔가가 하나가 들어있구나. 네가 그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법달이 대답하는 게 법화경을 내가 3,000번이 넘게 봤다. 법화경을 외운 지 3,000번이 넘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참 수승하구나. 네가 법화경을 3,000번이나 그렇게 읽었으면 법화경의 종지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때에
법달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종지는 모르고 그동안에 저는 경만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육조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네가 경을 본 게 아니라 경이 너를 보았구나. 이건 소리만 쫓아서 경을 읽었다 뿐이지 참으로 종지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읽는다면 이것은 그냥 독경하는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을 볼 때에는 문자에 걸리지도 말아야 되고 부처님께서 과연 이 법을 설하시면서 이 비유를 설하시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참뜻이 무엇인가를 관하면서 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면서 그 속에 있는 진의를 여러분들이 헤아리면서 경전을 공부해야지 정말로 종지가 무엇인지 세존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깊은 뜻을 헤아려야지 그 뜻을 알았을 때 이심전심이 되는 것이고 또 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세존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세존께서 지금 제세에 계신들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계신들 미륵 부처님께서 계신들 이 법 외에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능가경에도 부처님께서 많은 경전을 설하면서 이것이 옛 과거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것을 내가 다시 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뜻 한 뜻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가면서 그것을 충분히 관하고 계속 책만 페이지만 넘기려고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뭔가 확 와닿은 그런 경전에 이 문구가 있으면 잠시 멈추어서 그것을 한번 깊이 있게 관을 해보세요. 이것이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스님이 법문을 하든 부처님께서 해주셨던 이 경전을 보든 여러분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다 그림의 떡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제 스님이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를 시켜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되새김을 해가면서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서 식으로라도 이해를 하고 와닿아서 또 그거대로 여러분들이 실천을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의 지혜의 바다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본래 법에는 돈과 점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 좀 빠르고 더딘 차이는 있습니다. 근기에 따라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이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늦게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듯이 점차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스님이 지금 일러준 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경을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애장의 지혜 바다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을 것이에요. 산에서 이제 스님이 산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버섯을 따러 산에 왔는데 배가 고파서 쫄쫄 굶고 산천을 다 헤매다가 이제 내려왔어요.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스님이 찬밥에다가 된장에다가 고추만 그 옆에 있는 심어놓은 고추만 따가지고 줬어요. 그런데도 꿀맛처럼 그 밥을 먹는 너무나 시장에서 배가 고프기 때문에 너무 그리고서 지금까지 그때 그 스님이 주신 된장에 찍어 먹었던 고추하고 그 밥맛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그렇게 맛있었대. 응? 이제 밥을 시큼 먹고 온 사람한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밥 먹으라면은 그 어쩔 수 없이 스님이 차려놓은 성의는 봐서 먹기야 먹겠지만 그렇게 이 꿀맛 같다 이거를 느낄 수 없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얼만큼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수행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돈이냐 점이냐가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해서 한번 계속
해보시길 바랍니다.